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시험을 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은 나는 육체가 아니고 육체 속에 살고 있는 무엇이다? 영혼. 영이 진짜 나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자, 영이 진짜 납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고 혼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와 영이 분리되면 풀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혼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내가 아니고 영이 나라는 사실 믿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영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정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지정의가 이제 무엇인지 아시죠? 지는 뭡니까? 정, 감정, 의, 의지, 결단, 이 지정의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내 영 속에. 내 영 속에 이 지정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뭘 통해 나온다?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영이 지정의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올 때는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 말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 지정의. 뭐 때문에? 영이 영이 말이 영을 싣고 나왔기 때문에 영 속에 지정의가 있으면 말 속에도 지정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정의가 또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영 속에도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자,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의 감정, 이 사람의 의지. 그래서 이 사람의 지정의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 사람도 이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을 그냥 아무 말이나 받아들이면 안 되고 말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해서 받아들여라. 자, 차를 잘 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바깥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본체는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본체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뭘 통해 나온다?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도 뭐가 있다? 지정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감정을 아멘으로 받으실래요? 네.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신이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했잖아요. 행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같은 능력을 행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같은 능력을 행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아멘으로 먹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일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마귀도 뭡니까? 마귀도 영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도 영이에요. 그럼 마귀도 영 속에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마귀도 바깥으로 나올 때는 뭘 통해 나와요? 말을 통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마귀의 말 속에도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실래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나는 뭐가 돼요? 마귀가 돼요. 그건 마귀요. 누가 마귀가 됐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귀가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대와 소망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사람 속에서 기대와 소망이 나타나.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잡아 먹어버리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또 해보자. 이러한 자신감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누가 오면?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감을 주니까, 그래서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부정적이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라 그랬어요.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래서 말만 하면 뭐 하려고 그래? 잡아먹어? 시비를 걸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뭘 받아들였다고요? 마귀의 말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잡아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을 누가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나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마귀한테 붙잡히고 싶어서 붙잡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어땠어요? 마귀의 말이 나를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나는 가룟유다처럼 마귀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력 앞에는 속수무책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사탄이 가룟유다의 생각 속에 뭘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누가 생각을 넣어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 마귀가 생각을 찔러 넣어요. 방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사탄이 왜 그러면 이게 가룟 유다가 왜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사탄의 놀이개가 되었느냐? 뭐 때문일까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룟 유다를 사단이가 딱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사단의 놀이기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안 받는다는 거는 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뭘 해야 돼요? 아멘. 아멘으로 빨리 주워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가 틈을 탄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멘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칭찬을 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맬 것이요 하늘에서 네가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막 복을 주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은 그냥 있는 복 없는 복 다 뽑아줘서 뭐 때문에? 베드로가 뭐 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베드로가 한 말이고 급하시네. 그 전에 누구라 그러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모세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장 기뻐한다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주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베드로가 알아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무엇이 그걸 알게 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네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도 모르게 막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막 복을 부어줬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사단에게 바로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말귀를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얘기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성질급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서 그 말을 했어요? 억수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 돌아왔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한 말은 누가 생각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또 찔러넣은. 아니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성령님이 그 속에서 하는 말을 뱉어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는 중에 그 생각 속에 사단이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정을 통해서 사단이가 딱 들어와가지고 베드로를 탁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냥 막 천국과 지옥이 오락가락 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금방 사단에게 붙잡혔다 금방 성령에게 붙잡혔다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요. 자, 그러면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까지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하늘에서 풀어주고 땅에서도 풀어주고 베드로가 하는 대로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21절부터 23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좀 전에 한 말이 그대로 사실 맞죠? 베드로가 금방 사탄에게 붙잡혔다가 금방 성령에게 붙잡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탄에게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10분 이룬 비유에서도 인간의 지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마태복음 13장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 13장 18절로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거를 길가에 뿌렸다. 말씀이 뿌리도 내리 전에 사단이 와갖고 팍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네. 자 중간에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떨어질 때 빨리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을 하고 빨리 주워 먹어야 돼요. 빨리 안 주워 먹으면 말씀이 떨어질 때 뭐 한다고요? 사탄이 옆에 와 있잖아 지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우리가 마귀한테 안 붙잡히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마귀가 손 못 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시험 들까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안 하고 입 꼭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시험이 들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딱 뿌려질 때에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을 빨리 주워 먹어야 되는데 안 주워 먹으니까 사단이가 그 말씀을 뺏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그 감정과 의지를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13장
13장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요, 말씀을. 자, 그런데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뭐가 오면은 시험이 닥쳐. 하나님이 흔들어 본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세상에 딱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어요. 사단을 옆에 붙여봐요. 그래서 흔드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넘어지면 그러면 사단이가 또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완전히 착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착상이 안 되니까 뿌리가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뿌리가 완전히 내려버리면 그 사람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이 뭐 한다고요? 결실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복 받는 거는 30배, 60배, 100배로 주시옵소서 기도 잘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뿌려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서 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어와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가 여러분 속에 이제는 딱 뿌려졌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착상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열매 100배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1000배 만배라고 그래요. 1000배 만배면 감당을 못해. 100배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말씀이 결실을 하여서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100배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자는 물질에 대한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치료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자는 그러면 치료에 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그대로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바깥으로 다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씨가 내 속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뿌리가 내리고 결실을 하면 열매를 많이 맺듯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성경 말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테마가 누가복음 11장 11장 24절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어요. 사람에게서 쫓겨났는데, 자, 다시 들어갈 때에 뭘 찾았다 그랬어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집이 뭐 됐다고요? 청소가 깨끗이 청소되었어요. 자, 그러면 물 없는 곳을 찾는다 그랬어요. 누가요? 귀신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는데, 자, 그러면 이 물이 뭘까? 예수님 생수 대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서 8절. 요한 1서 저 뒤쪽으로. 요한 1서 5장 5절로 8절. 39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5절로 8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물이요. 물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없는 곳을 누가 찾아요?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무엇이라? 하나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성령은 성령님이고 그리고 피는 예수님이요 물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해서 찾아다닌대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물이 충만하게 차 있어야 돼요? 삐짝 말라 있어야 돼요? 가물음이 오면 안 돼. 여러분 속에 물이 흘러 넘쳐야 돼요. 아멘.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따라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뭘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물 없는 곳이 뭐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물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보니까 아까 앞에 저기 사탄이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두루두루 돌아다니는데 뭐 이렇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다시 옛날에 쫓겨났던 그 사람한테로 와봤어요. 와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뭐 때문에 청소가 된 거예요? 말씀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으로 깨끗이 청소된 게 아니고 물이 말씀인데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사탄마귀가 지금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청소가 되어서 사탄마귀가 볼 때는 말씀이 없으면 청소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가 되어가지고 사탄마귀 지가 들어가서 딱 살기 좋도록 그렇게 딱 심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몇 마리 들어갔다고요? 7마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한 마리만 들어와도 이게 감당이 힘든데 7마리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마귀 귀신은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을 그 속에 착상시키지 않냐고 유산시켜버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놓고 사벽 밖에 나가면 또 그냥 던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청소된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면 지금은 사탄이 떠나버려. 아멘. 떠나버렸는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사단이가 또 들어와 버린다고. 그때는 한 마리 아니고 몇 마리? 7마리 데리고 들어와.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처음 오는 데리고 올 사람보다 더 힘들어. 왜 그럴까요? 7마리가 들어가 버렸잖아. 한 마리 들으셨는데 들어왔다가 청소하고 깨끗이 청소돼 버리니까 다시 7마리가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다가 다시 나오려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7마리가 들어가 버려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사탄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뭐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 마귀 영을 먼저 물리치는 기도를 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이 물리쳐야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자기가 고백 안 하면 다 떠나긴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면 그가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그냥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 없는 곳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 없는 곳은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니까 여러분은 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이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사단이 다 떠났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웠기 때문에 사단의 진지가 흔들려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유산시키지 마시고 이 말씀이 뿌리가 잘 내려서 열매를 잘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충만해 있으면 그러면 이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처소로 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가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사람이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 오면 무엇으로 물리쳐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지정의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지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가 그들을 먹은 건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가 그들의 속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40일 광야를 돌렸잖아요. 인간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인간들은 자꾸 자기의 지정의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지정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무덤 속에 던져놓고 질병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빨리 뭐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더 큰 그릇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남은 생을 정말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의 지정의로 여러분의 지정의에 완전히 착상을 시켜서 그래서 말씀의 지정의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안 늦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하라. 말씀이 나를 삼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삼켜지시기를 바랍니다. 먹혀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로 또다지고 그래서 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사다리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생각, 말씀의 감정, 말씀의 의지.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말씀의 지정의가 내 속에 와서 딱 착상이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같이 주여 삼창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